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교회 직분의 자격의 중요한 요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바로 아담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노아의 8 식구를 통하여 교회의 명맥이 이루어져 왔고,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선한 역할을 감당하므로 구약시대의 교회가 확실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공동체 교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의 대표자이자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서 쓰셨습니다. 몇 주 전에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왕이 될 서열에 올라 있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에서 잠시 죄악 은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 있는 모든 보물보다 더 보배롭게 여겼다. 그것은 이제 40세가 돼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을 때 말씀이고요. 모세의 전력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온전치가 못합니다. 구약시대 최고로 훌륭하게 쓰임받은 모세,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완전무결한 사람이었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간적인 면에서 살펴보면은 사실은 최고의 대표 사역자로 쓰임받기에 부적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모세는 이집트 왕궁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한 지가 약 300년쯤 됩니다. 400년이지만은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의 좋은 영향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왕들이, 정권들이 출범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토민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로 아주 고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모세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 대접받으며 호화롭고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그렇죠. 우리들은 노예 생활한다 할지라도 모세라도 왕궁에서 평안하니 호화롭게 잘 살으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예를 살펴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침략해가지고 우리가 36년 동안 식민 지배하에서 우리 민족들이 힘써 수고하면 다 좋은 거는 수탈 빼앗아 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일본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화롭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 민족의 최고 지도자나 또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일본 사람들하고 관계가 끝난 지가 70, 80년이 되는데 지금도 걸핏하면은
친일파다 일본하고 조금 친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죄인 취급을 하는데, 모세는 친애국파다 그거예요. 그것도 보통 애국파가 아니고 어디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자라면서 40년 동안이나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린 애국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구약시대 최고 능력의 종으로 쓰시고자 했던 겁니다. 둘째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살인자입니다. 40살쯤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니까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노예 생활하는데 어떻게든지 좀 해방을 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살펴보는데, 이집트 사람이,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되겠죠.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니까 모세가 의분이 나가지고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까 이제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13절에 보면은 이르되 어찌하여 동포끼리 싸우냐, 왜 동포를 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예?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 오늘은 그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며 반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 그것도 비밀 예거를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밝혀져 가지고는 그것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15절에 보면은 바로 왕궁에까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서열에 있던 모세이기 때문에 이제 경쟁 대상이고 또 어떻게 하면 모세를 쳐내버릴까 벼르고 있었는데, 살인했다, 좋다, 잘됐다 해가지고는 모세를 살인죄로 다스려서 죽이려고 그런 지명수배를 내리게 됐습니다. 원이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다는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무슨 짓을 한 자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전력이 있는 사람을 대표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교회 목사로 세울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세가 살인한 줄을 모르십니까? 아시면서도 모세를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세는 도망자입니다. 15절에 보면, 지금 2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죽이고자 하여 찾습니다. 죽이고자 하여. 경쟁 상대 처치할 좋은 기회가 왔다, 죽이고자 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거기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인간은 제대로 보면은 어떻게 됐든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죄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안 받으려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출애굽기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4장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모세와 경쟁을 하던 그 정권의 실세들,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정적을 쳐 없애려고 하던 그 실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은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인간의 제도로는. 그런데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40년 동안 도망하면서 그 벌을 받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나 또 교회 최고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그러면 이거는 모세가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올린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모세의 3살 형 아론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형 아론을 만나보지 아니하셨어도 하나님이 아론이 말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아론이 말도 잘하고 연장자고 그러니까는 아론을 세우셨으면 될 텐데 말도 잘 못하고 나이도 형보다 어린 모세를 세워서 쓰시려고 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자 친일파, 친애굽파다 그거예요. 또 무슨 사람이에요? 살인자. 살인하고도 벌을 안 받으려고 도망한 도망자. 말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그런 사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시면서도 다섯째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들어서 쓰시려고 하신다 그거예요. 그럼 이유는 뭡니까? 인간을 기준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불합격입니다. 낙제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 그런 일로 세월을 보낸 지가 벌써 7, 80년 됐는데 지금도 친일파 하면서 어떤 사람은 감추려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밝혀가지고 어떤 그 있던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힘을 쓰고 국민들 마음에도 친일파 하면은 아주 못된 사람으로 죄인 취급을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요 영적 최고 대표로 세울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살인자, 도망자,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느냐 그거예요.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아십니다. 그럼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시려고 하시느냐 그 말씀이죠. 즉 교회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원인은,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모세가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부정한 점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그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세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첫째로 여기고 최고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자세가 돼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붙들고 쓰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어땠는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그 25절 말씀에서도 있었지만은, 자, 오늘 지금 출애굽기에서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지금 1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10장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뭐랍니까?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까 4장 19절에서 너를 내 목숨을 찾던 자들이 내 죽었으니까 너는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그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권 실세들은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이집트 백성들 마음속에 타국인이 와서 왕궁에서 왕자처럼 생활하다가 사람을, 자기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갔다. 그런데 그 모세가 왔다. 그때 모세를 환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정권 실세들이 그 사실을 다시금 알고 캐서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자기의 목숨의 위험도 무릅쓰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도 모세의 어떤 그런 사명에 바로가 굴복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9가지 재앙을 받은 후에 지금 오늘 10장에서 바로가 모세를 향하여 그러는 거예요. 너 나를 떠나가고 다시는 내 앞에 얼굴을 보이지 말아라. 다시 얼굴을 보일 때는 어째요? 넌 죽이겠다. 이건 뭐 힘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어떤 잠시적으로 감정이 안 좋아서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 때문에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9가지 재앙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이 왕의 위엄과 권세와 체면을 가지고 모세가 또다시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할 때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것이니 너는 가서 그 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 사람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모세가 바로 앞에 나타날 때는 바로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왕의 권위로서 말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바로 앞에 가면은 또 무슨 말을 해야지 돼요? 애굽 바로왕 네 아들도 큰아들은 다 죽고
또 짐승도 다 죽고 총리 되신 아들도 큰아들은 다 죽고 다 죽는다.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제가 성경 말씀을 늘 살피면서 느끼는 것이 그냥 먼발치에서 보기는 쉽지만 듣기는 아주 쉬운 일 같아요. 그러나 내 현실 앞에 지금 갖다 놓았다. 내가 그런 지금 입장이다. 그렇다고 할 때는 이건 너무나도 하기 어려운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권위로 어떤 너 내 앞에 나타나면 죽이겠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 안 보내놓으면은 대통령 당신 큰아들 죽을 것이요. 총리 대신 큰아들도 죽을 것이요. 가축도 다 죽을 것이요. 아들네 손자, 큰아들, 큰손자도 다 죽을 것이요. 그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냐 그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과거에 불미스러운 전적이 있지만은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그 말씀이라면 무엇보다도 최고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자세가 숨어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또 사무엘상 16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6장 7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려고 딱 이새의 집에 가봤는데 장자 8째 형제 중에 장자 엘리압이 있습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키가 훤칠한 용모가 준순하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키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교회 직분의 자격의 중요한 요소가 이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 모든 걸 갖추고 아주 보기 좋아서가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첫째로 삼지 않으면은 아무리 외부적인 인간적인 좋은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8째 막내둥이로 양치라고 지금 맡긴 그 다윗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이제 2대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인간 외부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뭡니까? 친해고파, 또 뭐죠? 살인자, 또 뭐죠? 살인해놓고도 그 벌을 받지 않으려고 도망한 도망자, 또 뭐죠? 말도 잘 못하고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신약에서도 제일 훌륭하게 쓰임받은 종이 바울사도입니다. 근데 그 바울사도도 어떤 사람이었는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입니다. 298쪽쯤에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지금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인들의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가 바울에 대해서.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고 모세에게도 그러고 유창하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지 않아요? 저도 객관적으로 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말을 잘하는 편이 못 됩니다. 또 유튜브에서 제 영상과 다른 목사님들 영상을 살펴봤어요. 아주 얼굴도 환하니 탤런트 같이
좋은 얼굴들인데 저는 나이도 먹고 얼굴도 시커멓고 우리 교인들이 참 고생도 하겠구나. 네? 헌하고 말 잘하는 사람, 탤런트 같은 사람들한테 설교 들으면서 참 평안을 누릴 수도 있는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무적인 조건을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더라 그거예요. 모세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구약시대 최고로 훌륭하고 능력있게 쓰임받은 종인데 살인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예? 친애굽파였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혀도 뻣뻣하고 그래서 아론 형한테 말을 해주면은 유창하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이 백성들에게 또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뭘 보셨다고요? 중심. 하나님과 그 말씀이라면은 목숨을 걸고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중심, 충성하고자 하는 그 중심. 또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교육관에 있는 대로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홍해바다는 파랗게 넘실거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길도 막힌 홍해바다로 인도했느냐? 또 뒤에서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국 군병들이 쫓아옵니다. 이것들 괜히 내보냈어. 다시 끌어 잡아와야지. 이 반항하는 자들은 다 쳐 죽이고 순순히 응하면 데려다 노예로 부려먹어야지. 그리고는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지금 원망 불평을 하는지 몰라요.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행하고자 하는데 14장 10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바로 가깝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을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홍해바다 가로막혀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 지금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그 영상 띄워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면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영상 띄워보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또는 지금 홍해바다가 저렇게 파랗게 넘실거립니다. 애굽 군병들은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는데 지팡이를 들어 홍해바다를 가르쳐라. 그러면 그 홍해바다가 나눠지고 그러면 나눠진다 할지라도 바닷물로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땅이 질퍽거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른 땅같이 건넌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이나 어떤 인간의 경험이나 그런 걸로 과연 이루어질 것이라 믿어지느냐 그거예요. 괜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내가 이렇게 손 내밀어 가지고 물도 안 갈라지고 그대로면 나만 바보 천치가 되고 나는 뭐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과학으로 상식으로 기호학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거 큰일 나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데 모세는 갈등하지 않고 저렇게 손을 내밀어, 저 영상 찍어요. 손을 내밀어 쫙 지팡이를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과학에 안 맞고 상식에 안 맞고 기후학에 안 맞고 지질학에 안 맞고 안 맞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걸 믿고 목숨을 걸고 순종했다 그거예요. 충성했다 그겁니다. 그걸 보신 거예요. 너 살인자냐? 도망자냐?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냐? 너 친애굽하냐? 그걸 보신 게 아닙니다. 그 중심 속에 뭘 보셨다고요?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건 과거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첫째로 삼고 최고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대로 충성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걸 보시고 쓰셔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하면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 200만 이상을 구원해내는 대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말씀, 10계명을 비롯해서 율법 613가지 계시로 내려 주셔서 이런 큰 훌륭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더라 그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외부적인 조건보다 더욱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다, 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근본으로 여기고 세상의 어떤 헌법보다 다수 의결보다 세상의 문화보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하고자 하는 자세가 돼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고 제일로 크게 보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한테 줄 서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죠? 쓰임 받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대통령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쓰임 받는 거는 4, 5년밖에 안 돼요. 4, 5년 지나면 또 추풍낙엽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영원 무궁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의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근본으로 삼고 최고로 삼고 그 말씀을 중심에서 살려고 하는 그 노력, 자세. 그래도 잘못한 것이 있죠. 그럼 말씀대로 하면은 어떻게 한다? 회개를 하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만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귀하게 쓰시고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그 신령한 축복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